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안전과 도움은 어디서 오나입니다. 안전하기를 원하고요. 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전에 있는 이야기는 블레셋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언약궤를 가져갔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죠. 4장 보면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겼어요. 하지만 블레셋은 뭔가를 잘못 알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당신만의 착각이었어요. 블레셋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감당 못해요. 블레셋의 신들이 감당 못해요. 블레셋의 부요함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감당 못합니다. 결국은 돌려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은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우리가 감당한대요. 보내야 된다. 이거 안 보냈다가는 애굽이 그렇게 완전히 박살나듯이 우리 다 박살난다, 보내자 하면서 블레셋은 떨며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사무엘 이야기가 훅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기억나시나요?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능력이 자라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마쳤어요.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그 블레셋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이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강한 블레셋이요. 아직 블레셋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 많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 굉장히 똘똘합니다. 애굽 바로처럼 행하지 않아요. 보내야 될 거 딱 보내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지켜보고 있죠. 정말로 우리에게 당한 그 일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도 또 판단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오, 잘 됐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거네. 이거 그 암소 2마리가 송아지 띄워놓고도 흐트러짐 없이 처음 맨 그 수레를 끌고도 그렇게 음매 크게 울면서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것 가는 거 보면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법궤 위 누가? 여호와께서 스스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움직여 가셔요. 여호와는 자기의 길을 자기가 열며 가셔요. 블레셋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러가 버리죠. 이제 그 여호와를 블레셋은 좀 아는데 이스라엘도 알까요? 이스라엘도 압니다. 왜요?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도움은 어디서 오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마 사무엘이 처음 하는 이 일은요, 모세가 했던 일들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가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전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그 유명한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은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셔요. 그러니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분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오직 그분만 섬겨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가 그 백성에게 주시는 그냥 첫 번째예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마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모든 삶들이, 그리고 모든 역사가 여기서부터 펼쳐갈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러니 마음에 새겨놓으셔요. 내 삶이 안전하길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늘 도움이 있길 원하고, 내가 고아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면 약속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뭡니까? 나는 주님만 섬길 거예요. 나는 주님만, 내 마음은 주님만 섬길 거예요. 왜? 오직 여호와, 은혜의 주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에서부터
어쩌면 모든 복이 시작되고요, 또 사실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갑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십계명 첫 번째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신명기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지금 여기 사무엘이 하는 일이 모세가 하는 일과 비슷한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시작하면,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뭔가 좀 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신명기 6장입니다. 그 유명한 쉐마라는 걸 얘기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야? 너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너 성품 다하고, 너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시나산에서 받았을 때나 40년이 지난 후나 모세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네 앞에 다른 신들 주지 말아라. 그분만 섬겨라. 신명기 40년이 지나서 다시 얘기해요. 너 마음을 다하고, 너 성품을 다하고, 너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로 이들이 망한다면 나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망할 거면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서 이 사람들 산다면 나 죽여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 떠나지 말라고. 모세는 그렇게 그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어쩌다 보니 지도자가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민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한 사람 모세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전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 열정을 그대로 담아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은혜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모세도 뜨겁게 전하는 이야기는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너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복을 주실 테니 네 삶의 안전, 네 삶의 도우심 거기서 온다. 이 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서 다른 신들 다 제해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이게 사무엘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그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 한 분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너희의 삶도 아버지를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계명 다른 것 아니다. 사랑해라. 그 은혜 안에 사랑해라. 주님만 섬기고 아버지만 섬기고 사랑해라고 똑같은 이야기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려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쩌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주님만 섬긴다는 얘기는 오케이, 좋아요, 뭐 까짓것. 그런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집에 있었던 우상들, 우리 집에 있었던 금, 불상 버리지는 마셔요. 진짜 금이면요 파셔요. 그런 거 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적 떼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책갈피에 있고 베갯잎에 있었던 그 부적들 떼어버리고 문화에 걸어놨던 북어 좀 빼고 그러면 되는 건가? 물론 그것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사무에서 쭉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호와께만 네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자꾸 두 마음이 생겨요. 야고보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두 마음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8절을 보시죠.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해요. 의심이라는 건 왜 의심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닌데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안전과 내 삶의 모든 도움이 된다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두 마음이죠. 왜 다른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어요.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분 사랑하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이 있다고 내가 말은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을 믿는 신뢰?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 그 한 분만, 다른 신들은 없으니 한 분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의인들은 살아가는 거고요, 그 의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러네,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게 조금씩 감이 오시죠? 왜? 내가 믿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그게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거 해주시는 거고 다른 거는 걔네들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못한다는 의심이에요. 이건 뭐예요? 두 마음입니다.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만 품는 것도 아니죠.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섯 마음, 온갖 마음들이 갈라집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게 내가 여러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합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충성이에요. 그냥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입니다. 나는 한 마음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한 마음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안전, 내 영혼의 안전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안전과 내 삶의 안전과 내 자녀의 안전과 이 땅의 안전과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만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분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얘기해요. 사무엘이 얘기해요. 주님이 얘기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안전과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주님 한 분에게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의심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좀 의지해야 되죠. 아니요, 그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께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 주신다. 네 아버지가 다 아시지 않냐 얘기하셔요. 아버지가 다 아셔요. 그리고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디다 주냐면요, 뭔가 더 확실해 보이는 것에 줘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줍니다. 사람들은 더 매력적인 거에 마음을 줘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에? 더 효과적인 것에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 그분만 네 마음을 다해 섬겨라.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때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께서 더 매력적이세요. 누구보다도 더 효과적이세요. 누구보다도 더 우리의 삶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믿으시고 삶에서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봐라, 뭐 얼마나 효과적이냐는,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예요. 이제 주 앞에 이스라엘이 그러니 모든 바알과 아스도롯을 다 제해요. 순종으로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제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두가 다 제사를 드려요. 아마 이 미스바의 모임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미스바로 모였던 것처럼 자기의 교회로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그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 얘기예요. 미스바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어요. 블레셋이 요 녀석들이 똘똘하다고 그랬죠.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는 걸 들어요. 여기저기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도 없어요. 미스바 한 방에 때리면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이스라엘에 입힐 것 같아요.
그러니 블레셋이 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능력이시지만 여전히 두려워해요. 힘들죠. 왜? 블레셋은 굉장히 조금은 부요해요. 그리고 능력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4장에서 붙어봤죠. 완전히 깨졌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무기가 달라요. 걔네들은 철 문화고요. 여기 이스라엘은 아마 청동기일 겁니다. 칼끼리 부딪히면 게임이 안 돼요. 그냥 다 부서져 버립니다. 뭐랑 비슷하면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는 거나 비슷해요. 적들은 총 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칼 들고 나와서 싸우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블레셋은 뭐 자신만만해요. 모여있어? 잘됐다, 가자. 방백들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전에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의 안전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전에 아니었던 것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잠잠한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왜? 내 삶이 아직 달라진 건 없죠. 아직도 우리는 청동기 칼을 들고 있죠. 하지만 적들은 철기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합니다. 적들은 훨씬 더 부유하고 가진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뭐 지혜래봐야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저 녀석들은 훨씬 더 똘똘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하나가 적들은 뭐 무기가 많고 부유하지만 우리가 더 똘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거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요, 걔들이 좀 더 똘똘합니다. 걔네들이 똘똘해요.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작전을 잘 짜면 아니요, 우리보다 걔네들이 작전 훨씬 더 잘 짭니다. 걔네들이 작전 훨씬 더 잘 짭니다. 그냥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치고 도망갑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똘똘하고 저 사람 힘만 많아요. 아니요, 걔네들이 똘똘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자기들의 약함을 알아요. 그러면 안전 그리고 도움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기억하셔요. 부르짖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르짖어서요,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것들을 구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서 와요?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우리가 마음을 다 여호와를 딱 섬기는 그 순간 세상은 다 변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사명을 가지고 땅을 산다 해서 세상 몽땅이 다 편하고 비단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쳐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안전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알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안전은 그렇게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만 섬길 겁니다. 마음에 의심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돼요? 아니요, 어려움은 올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 어떻게 임하나 보셔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있어요.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힘센 녀석들이 공격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어떻게 되죠? 블레셋은 집니다. 블레셋이 와서 이길 것 같지만 블레셋은 져요. 블레셋은 지고 사기 꺾이고 이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엉망이 되어 떠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어요. 사무엘이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언약대로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주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가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 믿는다면 주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냥 여호와만 거기 계셔요.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가 역사하십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셔요. 블레셋은 그냥 끝입니다. 걔네들은 갑니다. 믿음대로 돼요. 약속하신 대로 돼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언약은 효과적입니까? 예, 효과적입니다. 주님은 매력적이십니까? 예, 매력적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다른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있냐?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의심할 필요 있냐? 아니죠.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가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데 왜 내가 주님을 의심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할 거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갈 거고, 우리는 주님만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좀 압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신실하시다는 건 우리를 향한 인자와 그 은혜와 긍휼하시며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셔요. 성실하신 인자예요. 내 평생에 그 성실하신 인자가 나를 따를 거예요. 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신실하신 분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간구해야 되죠. 우리는 부르짖어 구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하신 그분이 우리를 들으시면 당연히 변함없는 긍휼과 그 자비로 뭐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죠. 신실하신 그분,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는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사무엘에서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거다 그래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을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간구하셔요. 주가,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 누구나 대답을 얻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신실한 이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의심 없는 사람들의 간구,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어쩌면 이 아름답고 신실한 은혜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깨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족할 때요. 자족해요. 그냥 우리는 충분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과 간구의 관계가 깨져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아요. 왜? 충분하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지난 주일 저녁 설교했을 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로 연약한 엄마들은요, 자식을 버려야 될 상황에 처한 엄마는 부르짖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수 있는 게 충분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할 거예요. 하지만 눈물로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어요. 좋은 선생 구할 수 있고, 애가 좀 머리가 나빠서 좋은 선생을 붙여도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으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다 잔디를 깔아주고서 보내면 돼요. 대학에다 건물 지어주고 보내면 돼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뭐 수시에 이 구멍 저 구멍을 해서 보내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뭐 대학 나와서 별것 있냐, 그냥 건물 하나 져주면 돼요. 그럼 대학 보낼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어디다 해놓고 대학장 하나 따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엄마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겁니다. 하지만 부르짖지는 않을 거예요. 눈물로 간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족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음과 응답의 관계는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채워져서 자족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늘 궁핍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인생은 주가 채우시는 것, 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사람들은 내 육신의 것들이 만족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주가 채우셔야 되는 은혜와 생명, 그것이 부족한 걸 몰라요. 그게 부족한 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생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부자한 사람들, 부유한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부요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무시하지 마셔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는 것처럼 부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는 분들, 그분들 무시하지 마셔요. 그분들의 재산 때문에가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족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세상에 만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족하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족하다고, 넌 충분하다고, 네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내 삶이 망가져가는데 아니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해 준답시고 괜찮다고 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마취제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이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자족할 그런 건가 보다. 비어있는 간절함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도움,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누구라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어쩌면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데 구하지 않는 것 스스로 자족하게 여길 때요. 내 인생의 사람들은 자족함을 누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채우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도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만족하니 나는 감사한다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안정과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의심 없는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때요. 그래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떻게 안정과 도움이 합니까? 부르짖음의 응답,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함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한 마음으로 섬기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부르짖으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족하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지 않아요. 그럼 그 관계는 깨집니다.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멋져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단단하게 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의지함입니다. 트러스트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기대는 거예요. 내가 주께 기대고 내가 주께 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용감합니다. 주께 기대는 사람, 주님에게만 기대요. 그러니 세상 다른 것에 기댈 필요 없죠. 그러니 용감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비굴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주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거기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주 앞에 구하는 사람이야. 난 주 앞에 우는 사람이야. 난 주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지. 세상에 가서 부르짖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서 내 비굴함을, 못남을 드러내야 될 필요 없어요. 누가 용감합니까? 믿음의 사람 용감합니다. 주께 구하는 사람이 용감해요. 다윗이 용감해요. 골리앗 앞에 용감합니다. 왜? 다윗은 주 앞에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용감하셔요. 왜? 아버지께만 순종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시니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빌라도, 대제사장, 악한 영들, 마귀, 뭐가 두렵습니까? 배고픔이 두렵습니까? 핍박이 두렵습니까? 주님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건 왜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내 삶의 안전, 내 삶의 모든 도우심을 주셔요.
문제가 생깁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분만 섬기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응답받으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는 건요, 이스라엘이 기도를 헛되다고 믿을 때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을 때요, 그럼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면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구할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도할 게 별로 없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 앞에 구할 게 없다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쉬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도 구해야 되고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도 늘 은혜 구해야 돼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못난과 부족함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가르치심을 구하고 생명의 길을 간절히 구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물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일이 없겠습니까?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구하는 자마다 얻습니다. 분명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신실한 자들, 통회하고 자복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헛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헛되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돌보지도 않으시고 뭐 일하시지도 않는 분이야.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듣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안전과 도움을 구하며 삽니까? 하나님만 섬기셔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섬기셔요. 그리고 부르짖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셔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구하면 주님이 나에게 대답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삶의 안전과 그리고 힘과 용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하나만은 아닙니다. 사실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시간이. 사무엘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르짖어 주셔요.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블레셋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이 얘기해요. 사무엘은 그 부탁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와서 기도해요. 9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정말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삶을 주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달라는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또 기도한다는 거, 그건 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도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 그건 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뭐가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이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옛날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 이 똘똘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어야 되냐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기 블레셋이 저렇게 지금 있고 우린 여기 무방비로 있고 우리는 힘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기도할 때 아닌 것 같죠. 지금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무슨 성이라도 쌓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치욕을 당하면 여기서 우리 다 죽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뭐예요? 기도를 부탁받아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해 보여요. 그리고 이 똘똘한 사람들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아직도 기도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아직도 기도하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바보같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이 일에 뛰어듭니다.
기도는 무슨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세팅 앞에서 무슨 세팅이 잘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뭐죠? 멋지게 나와서 올려드리는 뭐 장엄한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행하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반대되는 확률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주 무례한 상처들, 사람들의 비아냥, 아니면 어쩌면 한심하다는 찌찌찌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용기, 기도는 용감한 일입니다. 기도는 투쟁이요, 기도는 싸우는 겁니다. 문제와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불신과 그리고 세상의 이상한 눈초리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내 안에도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의심, 그것과도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투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용감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일을 여러분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건 위기의 순간에 하는 겁니다. 이 투쟁,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거 싸움이요. 병든 사람 앞에 놓고 이 사람 치료해 달라고 부탁받아요. 예,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 싸움입니다. 정말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내 삶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용감한 일입니다. 기도 투쟁이요, 싸움이요, 용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만, 그만 섬기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정말로 은혜의 주님, 놀랍게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도인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울 때 분명히 기억하셔. 이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일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용기를 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용기를 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용감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레를 보내셨어요. 와라라라, 우레를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셨어요. 우레를 보내셨는데 뭐 무지막지 했나 봐요. 그냥 한 번 치고 만 게 아니라 온 블레셋에 혼을 빼놓을 만큼 우레가 그냥 하늘에서부터 번개 천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은 온 정신을 다 잃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블레셋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 무력해진 블레셋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블레셋은 졌죠. 전에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이제는 블레셋이 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레로 역사하셔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보통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모든 삶의 환경과는 전혀 삶의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는 강한 블레셋, 그리고 모여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져야 돼요. 하지만 아니요, 블레셋이 졌어요. 하나님의 우레,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적들은 강하나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 역사하실 때 우레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모든 기대, 그것들을 다 뒤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이 이야기 하셔요. 자녀들에게 해주셔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해주셔요. 주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레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새 일을 이루셨다고. 여러분들 이 말을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뒤집어내시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원수들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의 간구로 우레가 내립니다. 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위험한 것도 있죠. 기도하면 우레가 내린다. 아니요,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레가 내리려면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시고, 암소를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렇게 뭐가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그 신실하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셔요. 우리가 오늘 듣는 얘기는 뭐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붙잡는 거지.
어린 양을 바치면 우레가 내리고 소를 바치면 우박이 내리고 또 이걸 드리면 뭐가 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무슨 주문 뭐 아브라카다브라 하는데 무슨 아브리카다브라 하면 뭐 잘못되니까 안 되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놀랍게 응답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매번 우레를 내리셨어요? 아니죠. 어떤 때는 우레로, 어떤 때는 우박으로, 어떤 때는 큰 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게도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듣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요.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밌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우레밖에 없었나 봐요. 우레밖에 없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뭘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 강한 블레셋 앞에 약한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그냥 우레를 주셔요.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도 아니고 마병으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 모략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마병을 들고 와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는 안 돼요.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은 없어도 뭔가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면, 아니요, 전략도 그들이 더 많아요. 작전도 그들이 훨씬 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 우레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 사람들의 지혜와 모략, 마병은 여호와께 안 됩니다. 세상은 여호와께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강한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그냥 보험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사태를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사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의 사태죠. 힘세고 잘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도와주셔요. 아니요, 우리는 아니요. 당연히 이런 일들 올 겁니다. 그러니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서부터 보면요, 이제는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요, 사람들을 숨돌리게 하셔서요, 숨돌리게 하신 후에 그냥 가만히 두셔요? 아니요, 사무엘이 길갈로, 베델로, 그리고 라마로, 미스바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이 땅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안전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움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만 섬길 때요. 부르짖음과 응답, 이것들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누구도 너희를 침범치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공간이 열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도우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참회하며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들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제하시고,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고, 원래 여기서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끼어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공간에서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 그렇게 지켜질 거예요. 그러다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마셔. 뭘 기억하셔? 우레를 기억하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대로 사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무엘서 쭉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앞으로 8장부터 한 1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이클로 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죠? 힘이라는 거예요. 힘. 하나님만 섬기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죠. 그냥 내 주머니에 힘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힘이 있으면 뭐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도 살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내 힘을 꺼내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한 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있으면 이 방식으로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왕이 있으면 하나님만 섬기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주신 우레를 기다리며 승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말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걸 꺼내고 싶은 거죠. 왕을 꺼내고 싶은 거죠. 왕이 만들어 놓은 군대가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것 같고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이 여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힘들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 어쩌면 보험처럼 뭔가를 구하죠. 그리고 그것들 의지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좋은 학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니면 무슨 멋진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대단한 예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 연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여기다 넣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다 잘 안 되면 난 뭐예요? 이거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든든한 거 뭐 하나 있고 싶죠. 든든한 거 하나 있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뭐 건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까? 아니요. 이 안에서 풍성하게 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실 때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주시는 부요함은요, 얼마든지 감사함 가운데, 이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형제와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것에 채워 넣으려고 내가 부요함을 여기다 넣으면 그때부터는 형제와 싸웁니다. 유산 다퉈요. 내가 욕심으로 내가 달리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시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힘들을 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셔야 돼요. 늘 이 말씀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악한 영들,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게 다른 것 아니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도우심의 이 삶 말고요, 다른 힘들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가려는 온갖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함께 격려해 주셔요. 함께 주께로 나가자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께서 복 주신다고. 주님만 섬겨야 된다고. 계속해서 세상에 의심케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들과 서로를 권면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그리고 그 도우심 가운데 정말로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승리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늘에서부터 난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이십니다. 정말로 주 안에 안전함이, 주 안에 풍성함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으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또 어려움이 닥칠 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로 열어놓으신 그 평화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그래서 약속하신 그 귀하신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